귀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서로 위로받고 돌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슬픈 마음 있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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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이 시간 2절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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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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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주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가
쥐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함께 3절로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함께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는 좋은 계절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심과 같이 저희들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 주옵소서.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심 같이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만져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함께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순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며 순종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을 대표해서 박종화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하는 열정과 찬송하는 입술, 그리고 기도하는 심령과 봉사하는 손발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지체들을 다시 만나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은혜의 예배를 드려야 하오나 이 지구촌은 신종 코로나19의 질병으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계셔서 이 지역에 수원 중앙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교우가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고 생활 중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기도에 응답받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찬송할 뿐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도 생활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기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주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동참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시며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 사순절 기간에 더욱 낮아지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순절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교회의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해진 기간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유한한 신앙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을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 깊이 새기도록 은혜를 주시어 장차 예수님의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며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해서 불과 2달 사이에 우리의 생활들이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불안하다 할지어도 문제를 해결하시는 평강의 왕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가족과 교우들과 이웃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경제 불행을 지혜롭게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되어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신성원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 권세를 주시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있지 못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걷는 예수의 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말씀 우리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매일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매주일 또 매일 모이지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우리 릴레이 금식기도가 진행 중인데요. 이름을 쓰지 않으셨더라도 꼭 금식기도에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나라가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그 예배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일정도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논의한 다음에 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 주마다 저희가 상황을 봐서 그 다음 일정들을 이제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겠는데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 다른 광고들은 주부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서로를 기억하며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전염병 때문에 온 나라가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걱정과 두려움만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 또 옆에 있는 식구들 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자녀들 흩어져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축복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도 이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일들을 위해 우리 사업들, 우리가 하고 있는 직장들,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이 세계적인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일들이 하나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것이 축복의 통로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 사업들, 일들, 또 우리 일만 아니라 우리 온 나라 전 세계가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시면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 병에 감염되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치료하는 가운데 있는, 또 그들을 돕기 위해 치료하며 함께하는 의료진들, 또 이 일들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위해 좀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속에 또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기치 않았던 감염병으로 인해 삶의 많은 부분들이 멈추고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고 있지만 이런 위기 가운데 더욱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의 예배가 그저 예배당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교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해서 가정에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들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시간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흩어진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13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며칠 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가족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였거든요. 노트북으로 프레젠테이션까지 준비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제목이 게임기를 사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가지고 놀던 조그만 게임기가 있는데요, 이게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망가졌는지, 또 게임기가 왜 필요한지, 또 그리고 자기가 사고 싶은 게임기의 가격이 얼마인지까지 정리해서 저희들에게 PPT로 작업을 해서 보여주면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저는 굳은 마음으로 아들의 이 프레젠테이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거의 넘어갔더라고요. 제가 안 사주면 자기라도 사주겠다. 아직 사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도대체 얘가 어디서 이런 방법을 생각해 냈을까 봤더니, 얼마 전에 이제 봤던 TV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들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사람들을 불러놓고 주인공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보고 따라한 겁니다. 사실 이건 드라마성 이야기만이 아니죠. 실제로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또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자료를 조사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를 만드는 이 설득하는 논리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뿐 아니라 당장 여행을 한번 떠나려고 해도 준비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가는 게 여행이다,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행을 준비할 때에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챙겨야 될 준비물들도 많이 있고, 또 어디를 가야 될지, 어디서 밥을 먹을지 이것저것 알아보고 조사하고 검색하는 준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런 여행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들려집니다. 본문에 보면 그냥 여행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쉽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단기 선교와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간을 정해서 소수의 인원을 이제 보내는 일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단기 선교를 여러 번 해봐서 아마 이 단기 선교가 얼마나 많은 준비들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며칠의 여행을 위해서 거의 1년을 준비하거든요. 필요한 경비를 개인적으로 준비하기도 하지만, 또 전체적인 선교에 소요되는 경비를 위해서 이 모금을 하기도 하고요, 바자회를 열기도 합니다.
물건을 기증받기도 하고 물건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이 돈만 준비하는 게 아니죠. 선교를 위한 훈련도 준비합니다. 언어 훈련부터 시작해서 선교지에서 진행할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연습하지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무엇보다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선교지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행과 또 행사에 필요한 물품들 또 선물들까지 챙기다 보면 정말 1년 내내 준비해야 한 열흘 정도 가는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여행 준비는 이러한 우리들의 경험과 좀 다른 상황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마치 제자들을 단기 선교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기록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그저 단순한 전도 여행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준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여행을 통해서 그들을 제자로서의 삶을 훈련시키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면서 하시는 일이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을 부르셨죠.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둘씩 보내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여행에서 지켜야 될 지침들을 명령하십니다. 이게 7절과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4가지 모습이에요. 보내고 주시고 명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냄받은 제자로서의 살아가야 될 원칙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부르심에 대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자세하게 나눴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주님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하며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 말씀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닮은 제자로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훈련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둘씩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이 둘씩 보냈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이해는 구약에 나오는 율법에 보면 어떤 증언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 2명이라는 겁니다. 2명 이상이 얘기해야 그게 말하자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믿을 만한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가 믿을 만한 것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2명이었기 때문에 2명씩 보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보낸 데에는 함께 협력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과 유다 이렇게 둘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름을 기록합니다. 뭐 따로 설명이 있진 않지만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씩 보냈다 하는 짝이 아마 이 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짝을 지어놓고 보면요, 이 둘씩 보낸 주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것은 제자들의 성숙을 위한 매칭이었다는 겁니다. 자, 안드레와 베드로가 짝이 됩니다. 이 둘은 형제입니다. 형제들 둘은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아마 호흡이 잘 맞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형제이기 때문에 부딪히고 다투는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같은 형제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짝이 되긴 했는데 불편하고 어색한 관계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시몬과 유다가 그랬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시몬은 가나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아주 격렬한 사람들, 그러니까 열심당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행동파입니다. 행동하는 사람들. 근데 함께 짝이 되었던 유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매우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치밀한 사람이죠. 정반대의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짝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둘이기에 든든하고 또 힘이 되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불편하고 불만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둘이 함께함으로 그들은 서로 기도하고 다독거리면서 아마 주님의 명령을 수행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엄청난 성숙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만 살아갈 수 없잖아요.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마음이 같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같은 마음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렇게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짝을 이루어서 일을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짝을 이루어서 공동체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공동체 안에 또 혹은 삶의 영역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시는 훈련 프로그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이해하고 용납하기 위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둘씩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나눴지만 제자들에게 그냥 보내지 않고요, 권능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일으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나타내게 하신다 하는 거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까? 우리가 원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쓰고 싶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능력은 기도할 때 힘입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근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주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명하시되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행에서 필요한 필수품들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옷은 여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고 있는 옷과 신 그리고 지팡이만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행의 짐을 제한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행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은 가지고 가고 무엇은 놓고 가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 무엇을 의지하고 나가는가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양식이나 옷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이고요.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자로서의 삶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삶을 이제 또 사역을 돌아보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내가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또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배고픔에 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없는가에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돈이 없고 좋은 건물이 없고 좋은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 말씀대로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쓸 것, 우리 교회가 쓸 것들을 채워주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보낸 이유는 그렇게 채워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마음, 약속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밤에 덮을 옷이 없어도 아프지 않을 것이고 피곤하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궁핍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예수님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면 그럼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되겠다, 이렇게 힘도 되고 위로도 되고 용기도 얻을 수 있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이 전도 여행에 대한 지침을 주시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희들이 나가서 이렇게 전도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증거하며 증언하며 살 때에 너희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와 핍박도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 받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면서 이 고향인 나사렛으로 들어오시죠. 근데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배척을 받고 권능을 행하지 못했다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함께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떠나라 말씀합니다. 전도가 잘 된다고 우쭐댈 것도 없고 안 된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대로 전하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훈련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것은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제자로 살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서로 돕고 성장하도록 우리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요즘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더욱 분명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 예배만 같이 드린다고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주중에 성도님들과 연락을 하고 전화하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구역도 전도회도 교회 공동체도 같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새삼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주 보다가 못 보니까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저 함께 있는 것, 얼굴 보는 것,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게 하신 것은 그저 같이 모여서 예배드려라, 같이 밥 먹어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게 하신 것은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고 삶의 어려움과 상처도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셨고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만 같이 드린다고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그저 같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제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또 전도회 모임을 통해서 여러 사역을 함께 참여하며 함께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훈련받으며 말씀과 삶을 나누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참된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은 주님만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반대와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계십니다. 전도자의 삶은 그저 길에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셨던 것처럼 모르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직장, 나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나의 약점도 다 알고 있고 나의 연약함도 다 알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척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를 다 아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인정받기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배척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자리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낸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두 가지 주시잖아요.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얻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고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부딪히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함께하는 일들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그들의 성장을 기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곳에 함께 모이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과 성숙의 장으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들어주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반대에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조롱에 그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을 향해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여행을 준비하게 하시죠. 제자로 살아가는 여행의 준비물은 서로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서로 함께하며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땅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을 감사합니다. 많이 내 아픔 아시며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땅 가장 낮은 곳이 오셔서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사시고 비참한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희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질병의 두려움으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들과 질병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과 치료와 돌봄으로 수고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을 잃어버려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거짓된 교리에 미혹되어서 진실 앞에서도 여전히 헤매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이 고난을 통해 다시금 교회의 존재와 세상이 원하는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셔서 온 국민이 공포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교회가 앞장서서 그들을 세워나가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영적인 전투와 우리의 현실 속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 함께 성장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담대한 증인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